제목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잠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I have a sermon titled The Outcome of Commitment to share with you today. 우리가 살면서 이제 종종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오늘 여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꽉 차는데 이쪽에서 좀 앉으시지. 텅텅 비어있는데 우리 사용한 단어 중에 허비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를 이제 소비했지만 우리에게 뭘 썼는데 뭐 돈을 썼든지 시간을 썼든지 열정을 썼는데 돌아오는 게 마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낭비했다, 허비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한 시간이 어떤 유익도 생산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시간 낭비했네, 시간 허비했네 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사실 2주 전에 제가 LA에 갔다 왔잖아요. LA에 갔던 날, 바로 가는 날 이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몇 분한테는 얘기 드렸어요.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LA 공항에 한 9시쯤, 밤 9시쯤 도착을 했어요. 물론 이제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것도 딜레이, 원래 8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딜레이가 돼서 9시에 도착했는데 짐을 하나를 붙였어요. 가족여행이가 큰 짐을 저희가 하나 다 싸갖고 붙였거든요. 근데 짐 나온 곳에 가서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도 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기다려보자 해갖고 천천히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날 때까지 저희 가족만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제 기분이 좀 싸해지더라고요. 싸해져서 이 짐이 어떻게 된 건 아닌가 그러고 요새는 폰에 트래커가 있어요. 그래서 매기지 트래커 이렇게 해보니까 짐이 우리가 타고 온 그 비행기에 실리지를 않은 거예요. 실리지를 않아갖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비행기 한 3시간 뒤에 오는 비행기에 짐이 실려 버렸더라고요. 이제 제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배기지 클레임 센터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됐대요. 그때가 9시 반 좀 넘었는데 11시 59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한 3시간 반 이상을 3시간 반? 계산전에 2시간 반 이상을 붕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들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LA 공항에 처음 가봤어요. LA 공항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렌트카를 타려고 그래도 그 렌트카 셔틀을 타는데 또 셔틀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셔틀 타는데 갔어요. 가족들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부터 호텔 데려다 놓고 아빠 혼자 나중에 와서 내가 이거 집 가지고 갈게 하고 렌트카를 빌렸으니까 셔틀을 갔는데 그 셔틀 타고 가서 렌트카 셔틀을 기다리는데 차가 안 와요. 또 셔틀이 좀 기분이 또 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때가 10시 한 10분 20분 됐거든요. 10시에 렌트카 컴퍼니가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일 와서 그럼 렌트카 빌려야 되나 해서 렌트카 내역을 찾아봤더니 렌트카 그게 노쇼 하면은 캔슬 프리 그냥 automatic cancellation이라면서요. 그러니까 10시가 지나고 저희가 안 하니까 automatic cancellation으로 렌트카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거기서 셔틀을 타고 다시 배기지 클럽에 와갖고 그때 10시 반 11시 되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가져가자 그래서 11시 59분까지 12시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여곡절 끊고 나중에 또 우버 타고 30분 걸려서 호텔 가니까 1시 반, 한 2시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허비한 시간을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차다. 이게 누구 잘못인가? 이게 내 잘못인가?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깨닫게 돼서 이게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왜냐면 렌트카 타고 도망다니려고 그랬어요. 원래 그게 목사님들 리트릿인데 그거 안 하고 제가 도망다니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안 하고 렌트카 타고 막 도망다니려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다가 너 렌트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딱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 나중에 깨닫 그 당시에는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시간을 막 허비했구나. 그래서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차올랐어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첫 주에 헌신에 대한 커미트먼트에 대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다들 얼굴이 그래서 뭘 드리라는 거지 하나님한테 이런 얼굴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서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하시고 그건 안 돼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이 헌신에 대해 부담스러워할까 생각하던 중에 제가 방금 나눈 공항에서 벌어졌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신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허비한다 하는 그런 개념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 뭔가를 소모해서 쓰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헌신으로 소모하는 것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매주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우리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드렸는데 겉으로 돌아오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원을 낭비한다는,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신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경험을 여러분께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회 예수님을 지독히 싫어하는 어떤 운전면허 딸 때 운전면허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아저씨였어요. 이런 20년이 넘었는데 기억나는 걸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야, 교회는 왜 다니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질문의 이면에는 이런 이해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데 그렇게 시간과 열정과 물질에 상응하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느냐? 라는 그런 이해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쓰는 그 시간과 열정은 다 허비하는 것이야. 나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그 이해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라는 그 대답의 이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헌신에 대한 이런 관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헌신에는 반드시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남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것, 헌신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밀알이 썩는 것에 비교하고 있어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날 때 원형이 사라지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모양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 소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 소모는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소모해 보심으로써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목숨 바쳐서 돌아가셔서 소모해 버리셨어요. 근데 이 소모는 결코 돌아오는 것이 없는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죠.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소모를 통해서 발생했어요. 또 이 예수님의 소모는 하나님을 이롭게 한, 하나님께도 뭔가를 드리는 결과를 생산해 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이 예수님의 소모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본문 24절에서 밀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 표현을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쳐놨죠. 이 표현은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소모가 사람들과 하나님께 가져온 그 이로운 점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그 얘기하면서 막 분노가 막 이렇게 막 쌓였다고 얘기했잖아요. 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여곡절 끝에 이 수영의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다음날 아침까지만 해도 제 입이 막 이렇게 막 나와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졸려 죽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잠을 못 자면 안 되는데 저는 밥 못 먹어도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인데 새벽 2시 넘었는데
아침 7시 전에 일어나야 했으니까 한 4시간 조금 넘게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자리도 불편했고 처음 가서 막 정신없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다 피곤해하고 애들은 아침부터 뭐 놀게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도대체 왜 이 고생이야 라는 그런 생각에 이 불만이 아침에 왜 이러면서 뭐 겉으로는 막 하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을 이제 소화하면서 제 불만이 쏙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제가 간 수영회가 어느 큰 교회에서 LA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한 것이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행사들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봉사를 해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들이 한 그때 30 몇 가정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100명이 넘었겠죠. 그 100명이 넘는 그 큰 부대를 다 먹이고 애기들 챙겨주시고 활동하시고 뭐 이동하고 뭐 이러는 것에 다 성도님들이 봉사를 했는데 한 명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의 얼굴에 그 찌푸린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인상 쓰는 사람 한 명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제가 좀 뭐 좀 달라 그랬더니 뭐 없었는지 그거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찌그러면데 저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4박 5일을 쓰니까 그러니까 5일 내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다 바쁘실 텐데 얼마나 바빠요. 다 여기 있는 그 나이 때 조금 젊으신 분도 있는데 아니 다 바쁘실 텐데 일은 다 어떻게 하고 나오셔서 이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더 이상 투덜거릴 수가 없더라고요. 똑쏙 들어왔어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경험이 떠오른 것은 이 헌신의 이로움에 대해서 지난 2주 가운데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수양회를 위해서 그 교회 성도님께서 소망하신 시간과 열정이 자신들한테는 이득이 없었겠죠. 돌아오는 게 없었지만 그들의 헌신이 적어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왜냐하면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생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표현으로 인해서 헌신이 이 교회 성도님들의 밥을 먹여주진 않았지만 그들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나아가서 이 성도님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님, 저도 여기 보면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이렇게 책임지고 있고 다른 목사님들 책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일 잘할 수 있게 격려해 줬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이 성도님들의 헌신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구별해드리는 헌신은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 자신에게도 주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오는 본문에서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이 이득이, 우리 자신에 주는 이득에 대해서 세상에서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2장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세상의 방식 다 버리고 예수님, 내가 보여준 그 방식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조명하면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방식, 제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죠. 십자가를 지는 게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을, 생명을 소모하고 자신의 것을 주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 말씀을 헌신의 측면에서 이렇게 다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의 것들 쌓아 올리고 손에 쥐고 놓지 않으며 살 때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 것을 소모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구원이 밀접한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이 모든 전체 문맥에 상에 놓고 볼 때 그 우리가 구별하여 뭔가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없어요? 그럼 없어요? 없구나. 그럼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이거든요. Philippians chapter 3 and 12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이 헌신이 나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간다는 그런 이해가 거기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과정 속에 보여주셨던 그 은혜들을 통해 그 마음속에 보여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울이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간 거예요. 분명한 이득이죠.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애리조나에 원주민 선교를 간 적이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차로 한 14시간 걸렸어요. 제가 있던 데가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이니까 달라스부터 출발했으니까 한 14시간 드라이브이니까 너무 길어서 그 모든 그룹이 이틀로 나눠서 이렇게 갔어요. 제가 운전을 다 했고요. 자, 운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잠에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또 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재웠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뉴멕시코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도시 한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데 공간이 작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머리만 대면 자야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서도 자고 그 교회 의자에서도 자고 뭐 창고에서도 자고 막 버글버글하고 막 덥고 뜨겁고 막 이런 상황 속 케이오스 속에서 첫날을 보냈어요. 운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4-5시간 더 운전해서 가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고 거의 가까이 가서 사막이에요. 거기도 또 사막 지역으로 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왔는가. 그때 이제 목사님이 좀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내가 그때 바쁘다 그럴걸. 내가 왜 여기를 왔나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의 이유를 그 지역 주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왜 왔는지 발견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저희가 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잘한 결정을 했구나. 이 아이들의 기쁜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기쁨을 느꼈고 그리고 그 기쁨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면 제가 그 당시에 드렸던 그 시간과 열정이 결코 소모하는 것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은 당장 우리의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영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합당하고 필수적이에요. 여기에 모인 모두가 이 헌신이 남기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 그리고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